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네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매 맞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빼앗기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얼마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좋아요. 네? 다 내 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말하라 그러고. 예. 그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요, 재판 받을 때, 내가 변호사를 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사게 되면 수임 계약서를 쓰잖아요.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쓰면, 그 변호사는 스스로, 나 변호 그만할래요. 당신 변호 이제 안 해요. 못 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 필요 없어. 당신 같은 변호사는 필요 없어. 그러면 계약은 깨지는 거지만 변호사가 난 당신 같은 사람, 난 당신 말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난 당신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 그 수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내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판사는 내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피고 측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 앉아 있더라도 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 변호사가 사실 아닙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이 변호사가 나하고 수임 계약을 맺은 이 변호사가 대신 내 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가 없다. 그러면 말할 수 있죠. 네.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거. 말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싫은 건 싫다 그러고. 예. 왜 말을 못해요? 아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조용히 하면 된다. 나만 조용히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망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돼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딱 말할 기회가 왔는데 말 안 해.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 때문에 다 분위기 망쳤다 그러지 않겠어? 그래 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장이 선명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흐릿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나도 당신의 생각과 똑같다고. 맞다고. 또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한테도 나도 당신 생각과 똑같다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는 가운데서 색깔을 교묘하게 바꿔요.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교묘하게.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 아니요가 선명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또 여기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수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가던 중에 큰 빛을 보고 다 쓰러졌잖아요. 그 사울과 함께 사람들이 다 그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가지고 동시에 거기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왕왕왕왕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분명하게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는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야. 아니, 예수님은 지난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쓰러져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사실인가 보다.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구나. 아니, 내가 그러면 메시아를 박해하고 참된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내가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이야, 이거 내가 완전히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로구나.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사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그릇된 지식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때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나타난 이유는 뭐냐? 첫째,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네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난 거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부르시지 않죠. 예. 나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울 네가 본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다. 두 번째는 뭐냐? 17절에 내가 이 백성과 이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또 이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너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요. 네?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교회.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가 뭔가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유기적인 연합체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죠.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원래 그 원어인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교회가 있는 곳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지. 교회가 뭐 어디 저기 뭐 저 산에 뭐 명당짜리 찾아가지고 거기 산에다가 뭐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자고로 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게 교회예요. 원래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저나 여러분 다 어둠이었는데 끄집어내 가지고 빛을 속에다 확 집어넣어 가지고요. 빛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두컴컴한 그 세상 가운데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둠이 깜짝 놀라죠. 다 캄캄하고 그냥 우중충충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다 썩어가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막 밝은 빛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어둠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요. 다 달아납니다. 다 피해요. 또 막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빛을 죽이려고 확 달려들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이름 사울이었죠. 사울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그들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큰 빛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좋아하나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너무 행복하다. 빛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다. 그러는가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더러운 게 다 드러나잖아요.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빛을 영접한다?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예.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데 교회를 좋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좋게 생각해요. 예. 아, 교회가 뭐 어때서 그래? 교회가 좋은 거야. 교회가 들어와 봐라. 동네가 다 후원해진다. 야, 교회가 들어오면 동네가 달라져. 발전해. 좋아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절반은 벌써 어둠이 물러간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는 안 믿었어도 예, 어둠이 벌써 절반 이상 물러간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곧 예수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알면서도 나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절반쯤 어둠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네. 왜? 원래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빛을 두려워해요. 빛이 들어오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약점, 허물, 자기의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자꾸 이 가책을 받기 때문에 전에 친했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져요. 나를 만나는 걸 꺼려해요. 왜? 가책을 받으니까. 예. 떨떠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피해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있는 그 주변은 점점 이제 밝아지는 거죠. 빛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밝아지고 더 이제 빛이 확장돼 나가죠. 어둠은 물러가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고난이 많죠.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죠. 18절에 세 번째,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너를 어둠 속에 보내가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경,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데 눈 뜬 봉사 있잖아요. 눈 뜬 봉사. 여러분, 봉사라 그러면 좀 요즘 싫어하죠. 맹인? 눈 뜬 맹인? 눈 뜬 소경? 예. 앞을 못 보고, 눈을 떴는데 앞을 못 봐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해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는 마귀의 권세에 갇혀있는, 마귀의 세력에 탁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빛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고 마귀 백성, 어둠의 백성으로 삼고 나가는데 빛이 확 들어와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실패해요. 다 녹아내리네, 다 녹아내려요. 마귀가 달아납니다. 아이고야 그러고 달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를 하실 때, 누굴 예배당에 데려오려고 가고 있을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그의 마귀가 예수님 오시면 기겁을 하고 다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면 너무 힘이 약해요. 마귀가 우습게 알아요. 마귀는요, 우리 잘 압니다. 치카치게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자기가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실력 있는 것처럼 저런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마귀도 영이에요. 영물이죠. 마귀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점쟁이들 중에 너는 어제 누굴 만났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작년에는 뭘 했고 재작년에는 뭘 했고 네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걸 다 읊어낸다잖아요. 그거는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심술이라는 게 있어요. 통심술. 네? 통심술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게 있어요. 그건 약간 심리학적이면서도 기술적인 거예요. 통심술이라고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죠?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내 마음 속의 생각을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아무리 유능한 점쟁이라도 내가 모르는 건 저 사람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는 저 점쟁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이 점쟁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내가 형제 몇 명 중에 몇째다. 어렸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언제 사고를 만났다. 누구하고 싸웠다. 감옥에 갔다 왔다. 그걸 줄줄줄 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점쟁이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건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거는 지어내는 거예요. 대충. 점쟁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점쟁이 찾아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나 그 무당을 제일 싫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점쟁이 앞에 가서 뭐 복을 빌고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참 이상할 정도예요. 점쟁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수조래요. 수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섯 번째는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 용서를 받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사울 너를 부른 것이다. 요게 말하자면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첫째가 뭐였죠? 증인 삼는다. 넌 내 증인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내 증인으로 삼으려는 거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다. 네. 그들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그들이 빛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업. 우리에게 유업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유업도 있고요. 정해져 있는 유업도 있어요. 유업은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받을 몫이에요. 몫.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몫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몫이. 만들어져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천국.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게 뭔가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만들어져 가는 건 뭔가요? 만들어져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죠.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업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별 재미가 없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 몇 명은 이렇게 해도 돈을 벌고 저렇게 해도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은요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니 집값이 그렇게 막 계속 고공행진으로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여기저기 끌어모아가지고 1금융에서 안 되면 2금융으로 가서 그냥 돈 끌어가지고 많이 샀잖아요. 20대, 30대가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4달 지난 4달 120일 딱 지났는데 이거 뭐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지금은 막 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막 썰매처럼 저 위에 썰매 타고 내려오는데 천천히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냥 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내리 꽂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아무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집을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금을 못 갚아요. 그 부모가 자기 아파트라도 좀 팔아가지고 그걸 좀 갚아주고 싶은데 부모 아파트도 안 팔려요. 그럼 뭐 절반 값에 내나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시작이래요. 시작.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 아파트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기대하고 샀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꿈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렸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를 많이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한 2년을 해야 돼, 2년. 2년 정도는 그 분야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뭐 그래요. 좋을 줄 알았는데 실망을 주고 저 차가 내 차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차를 빼가지고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맨날 그냥 물 뿌리고 닦고 맨날 그러다가 좀 타다 보면은 이제 세차 안 해요. 이 앞집에서 계속 요즘 세차하는데 언제까지 세차하는가 보자 그러고 나지. 이제 먼지가 않고 뭐 새가 똥을 싸든 뭐라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자동차는 신발입니다. 신발 그냥 좀 비싼 신발 타고 다니는 거지 뭐 차가 우상도 아니고 맨날 닦고 그냥. 야, 그 정성이 대단해요. 저는 차에 대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트럭 타고 다니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트럭을 타고 다니든 경운기를 타고 다니든 그게 뭐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기도원에 갈 때는 트럭 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면 아니 왜 트럭을 타고 다니시냐고 그래요. 아니
트럭을 타든 뭘 타든 차가 못 탔다. 아니, 차가 못해서. 차는요, 사람 잘 태우고 다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 잘 나오고, 바퀴가 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붕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20만 킬로를 타든 30만 킬로를 타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차가 뭐 찌그러지면 어떻고, 범버가 좀 깨지면 어떻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경 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뭐 상처가 나면은 그냥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차가 뭐 자식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세상은 별로 이렇게 소망을 둘 만한 게 없어요. 정작 그것을 내가 소유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세상 말로 말하면 중고가 되는 거예요, 중고. 박스 한번 열었다가 닫으면 어떻게, 중고예요. 한 번도 안 썼어도 박스 열었다 닫으면 값이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 전에는 저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잠깐만 신날 것 같은데, 정작 그걸 내가 갖게 되면 별 관심이 없어져요. 결혼도 그래, 결혼도. 결혼하면 뭐 행복할 것 같고, 뭐 결혼하면은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뭐 그럴지도 모르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예, 고생문이 열리는 거죠. 예. 뭐 젊은 분들이 그러는데, 아니 혼인신고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결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안 되고. 네. 첫눈에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 야, 그건 정말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첫눈에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 그거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자라왔으며,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주변 살펴보지도 않고 결혼하겠다고 냅다. 저도 그렇게 봐 걱정입니다. 저희 애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소망을 둔 것만큼 상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몰랐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괴롭히고 잡아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고 게다가 남의 나라까지 쫓아가 올라가가지고 잡아오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발견했잖아요. 예수님 발견하고 또 뭘 발견했죠?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죠. 자기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또 사명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께도 사명이 있죠.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사명이 있는가 보네.
모르셨어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성전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예.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은사를 주세요. 은사.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어떤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또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거기까지 하죠.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9절부터 하시자고요.